말씀의 제목이 모험과 수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성경을 조금 보는 방향을 좀 바꾸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감사하게도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고등학교 때 미국에 유학을 가서 대학을 하버드를 나온 분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동양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논문의 제목이 한국인의 한 사상입니다. 이 한이라는 것이 한국인에게 존재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동양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저희 학교에 와서 신학을 가르쳤던 그런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추천서를 원래는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 추천서 내용을 보면 안 되는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한 5장짜리 추천서였는데요.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추천서라는 것은 보통 좋은 말을 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좋은 이야기만 써주는 게 아니라 장점, 단점, 좋은 모습, 좋지 않은 모습, 고칠 수 있는 모습, 고칠 수 없는 부분, 뭐 이렇게 세밀하게 쓰신 거예요. 정말 자세하게. 그런데 장점 한 30%, 제 느낌에 단점 한 70%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이 추천서를 내는 게 오히려 불합격의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추천서를 한 3-4번 이렇게 써줘 봤는데요. 좋은 이야기만 씁니다. 웬만하면 장점만. 단점들은 사실 잘 쓰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장점만 써주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 근데 제 솔직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마음은 아닐까?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걱정하고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써줄까? 그냥 나는 네 마음에 합한 대로 해줬으니 이건 네 책임이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넘기는 마음으로 써주고 있지는 않는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신약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써주시는 추천서, 즉 평가, 한 사람에 대한 평가 어떻게 써주실까? 예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신다면 어떻게 써주실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써주실까요? 장점만 써주시죠. 왜 그러냐면 저를 돌아보면 제가 정말 희미하게 조그맣게 잘한 것을 너무 잘했다고 기뻐해 주시는 예수님이고 제가 못하고 어그러지고 약한 것은 보지 않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신다면 진심을 담아 장점만 써주실 거다. 예수님은 분명 누구를 평가할 때 그의 작은 장점을 정말로 크고 기쁘게 써주시고 큰 단점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박하지 않거든요.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평가는 절대로 박하지 않습니다. 장점만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박합니다. 이건 박하다 못해서 혹평을 하세요. 혹평을 떠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본문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이 무익한 종을이라고 말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곳에서 슬피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종이 진짜 이 정도 죄를 지었나?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게 이 정도 죄를 지을 만한 일인가? 다윗 왕이 떠오르더라고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셨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평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이렇게 박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도전하지 않는 자를 싫어하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도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주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불합리하다고 해도 그 현실에 매몰되어서 도전하지 않는 것,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게으르다고 말씀하시고 무익하다고 말씀하시고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내게 원하는 쪽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가 이문을 남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도전하지 않은 것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박하게 평가하신 것이요. 현실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리해도 그것을 핑계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새롭게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에요. 불합리한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로 자포자기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엉뚱한 일을 하는 것들도 우리는 많이 보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모험은요, 설레는 말이죠. 노래나 게임 속에서나 들어본 말이죠, 모험.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모험이라는 말은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가 하는 것이죠. 도전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이 모험을 중단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현실을 딛고서는 삶의 자세가 모험입니다. 모험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건 원망입니다. 원망이 내 앞에 버티고 있으면 우리는 모험하지 못해요. 정말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인지 원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인지 잘 봐야 돼요. 이 본문 속에 있는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본문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3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병풍 같아요. 그림의 가운데 있지 않고 주인공이 아니라 뒤에 배경처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짧아요. 그냥 배경처럼 쓱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엑스트라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엑스트라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한 100년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죠. 손흥민 같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 8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 같아요. 김민재 같은 사람.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요. 우리들 매일 나오는 사람들. 우리들 손흥민은 5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김민재도 한 3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1달란트 받은 거예요.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왜 본문의 주인공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5달란트 받은 것 같은 손흥민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3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 같은 김민재 이야기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우리의 밑바닥에는요, 항상 불만이 있죠. 왜 나는 한 달란트인가? 쟤는 5달란트, 쟤는 2달란트.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가는 월드컵을 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대학 졸업반이었습니다. 기말고사를 다 맞춰놓고 학교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그걸 보면서 송종국이라는 선수가 저와 동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선전에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똑같은 나이인데 나는 저 시골 이름 없는 신학교 강당에서 뭐가 그리 신난다고 태극기 흔들면서 거기 앉아있고 똑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에이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왜요? 제 마음속의 순간 쟤는 5달란트 나는 1달란트 이런 비교의식이 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가?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나는 1달란트 평범하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없는 이런 집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가를 생각하죠. 모종의 억울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왜 나는 1달란트인가? 라는 것이죠. 명절을 지냈습니다. 긴 시간을 지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명절에 모이면 싸운대요. 왜 싸우냐면 자식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결국. 아버지 왜 나를 안 가르쳤어요? 왜 나에게 상업자금을 못 줘요? 왜 우리 집은 이래요? 그럼 또 부모는 말하죠. 옆집에 누구는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도 됩니다. 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고 하룻밤 자고 나거나 하면 마음을 좀 새롭게 먹어서 그래도 이제 돌아가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화해를 하거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술 한잔하고 좀 그랬네요.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 이제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못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왜 못할까? 비교해서 그래요. 내 부모는 저 부모에 비해서, 내 환경은 저 환경에 비해서, 내 자식은 저 자식에 비해서.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도 못해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말과 내 생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오늘 모습이에요. 저는 5달란트, 저는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왜? 내가 뭐가 부족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분노하고 화를 낸 것, 특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재산을 늘렸다, 줄였다, 그것이 아니고 왜 도전하지 않았느냐라는, 왜 환경에 매몰되었느냐라는 거예요. 1달란트가 어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믿음이 있다는 우리도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비교하고 원망하며 살아요. 절대적 빈곤도 비참하지만요. 상대적 빈곤은 더 비참해요. 열심히 모아서 아반떼 사서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고 와 했는데 옆집 애가 쏘나타 사면 배 아파. 그래 나도 이 갈고 부득부득 모아서 쏘나타 샀는데 옆집 애가 그랜저 사면 뒤집어져요.
풀대출 땡겨서 그랜저 샀어요. 옆집에 제네시스 사면 환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상대적 빈곤. 똑같은 아파트인데 1동은 20평, 2동은 30평 뒤집어져요. 이것이 우리의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도 힘들지만 우리는 상대적 빈곤도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것이 이를 꽉 누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돈을 땅에 묻어둬요. 예수님이 분노한 건요, 그거예요. 해봐라. 해보라고 맡긴 거예요. 해보라고.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는 두 번째 문제고 해보라고 맡긴 거예요. 1달란트를 주고 간 것은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죠. 포기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나는 안 돼, 부족해 라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지금처럼 태평한 시기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갔어요. 전쟁을 통해 부모 형제를 잃었어요. 항생제 한 알이면 나을 수 있는 병을 가지고도 목숨 걸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어요. 우리는요, 그런 생활은 하지 않죠. 그런데도 언제나 불만 가운데 있어요. 언제나 불평 가운데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보다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해요. 환경이 변했어요. 상황이 변했어요. 지금은 내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그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만큼 풍요롭고 우리만큼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끈질기게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이유이죠. 도전하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도전하지 않는 삶,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하듯이 말씀하시는 형편없는 삶이에요. 환경에 매몰되는 것,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문제가 있죠. 그럼 무조건 해야 됩니까? 뭘 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해요? 할 수 없습니다. 모험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세요. 해봐라. 환경에 매몰되지 말아라. 비교의식 갖지 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맡긴 거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모험하지 않은 것, 그거보다 더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인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험하지 못해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주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를 받고 나서 쟤는 5달란트 주고 얘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네. 주인은 굳은 사람이에요. 심보가 못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1달란트 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나는 당신 알아요. 나는 주인이 누군지 압니다. 나는 당신의 정체를 알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둘라 그래요.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가져가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알아요. 당신 이런 사람이에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수준이 안 돼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하지 못해요. 낮은 깨달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수준 낮음이 이를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주인의 뜻을 몰라요. 의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땅에 묻고 봐라. 내가 그대로 갖고 왔다. 라는 거예요. 모험하지 못하면요,
이해하지 못한 수준이 낮아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해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건 자랑이지만 어쩌면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제 딸에게 공부해라고 말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요, 정말 많은 것이 녹아있어요. 단순히 학업 성적을 열심히 해라, 이게 좋은 성적을 맡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공부해라라는 그 말 속에는요, 여러 뜻이 같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라고 하는 건 학교 성적 열심히 잘 받아 요것만이 아니고요. 야, 내가 살아보니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럴 때는 이렇더라. 이 모든 말이 그 한마디에 다 녹아있어요. 공부해라는 말. 그런데 자녀는요, 귀뚱으로 들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왜 엄마를 나한테 투영시켜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자녀가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이 자녀가 자신의 자녀 보고 뭐라 그래요? 공부해라라고 말해요. 그때야 부모가 왜 나한테 공부하라 그랬는지, 그것이 단순히 학교 성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에게도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없어.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해라 이렇게. 그런데 그때 그 자녀가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은 내 거. 왜 엄마를 강요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수준이 낮다는 건 그런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주인의 의도를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의도를 전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험을 하지 못하는 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험을 하려면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나한테 한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공해라가 아니고 도전해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본전치기 하라고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줬으니까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와라 기뻐하시는 분 아니에요. 오히려 한 달란트를 받았고 잃어서 0.5달란트를 갖고 왔어도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을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의도를 모르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수준 낮게 이해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무조건 2배로 뻥튀기, 4배로 뻥튀기 하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은혜를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결과로 말하라 그래요. 결과로. 저희 친구들 5명이서요, 봉고차를 타고 세미나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저기 고덕에 있는 어디에서 뭐 고덕 무슨 교회를 자신이 건설업을 하셨는데 이제 신학을 늦게 공부해서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종교부지를 분양받아서 아주 건물을, 교회를 멋있게 졌습니다. 한 300명 들어가는 본당을 지었는데 6층짜리로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상가 2층에서 30평에서 이 미자립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4명 보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듣고 가고 있는데 이분이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몇 명 모여요? 입 닫으라 이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들 몇 명 모여요? 세상은 결과로 얘기해요. 목사들도 그러고 있네요. 저희도. 그래서 니네 몇 명 모여?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이런 말이죠.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저희도 수준이 낮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은 과정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죠.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미끄러져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몸부림쳐야 돼요.
모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모험한다는 것은 수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하려면 수준이 돼야 돼요. 모험한다는 것은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작고 무식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삶의 자리에서 모험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쩌면 가만히 있는 나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얼마나 큰가, 몇 명 모이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준이 낮으면 결과로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몸부림치는 과정을 귀하게 여겼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은 것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모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수준이 낮아서이고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서 우리 모두의 수준을 같이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여 형제들이 필요한 이유예요. 내가 가만히 있고 싶을 때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달해주고 그것을 계속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수준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교회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도전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네가 봐도 안 되지, 내가 봐도 너는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건 절대로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옆에 있어 줄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험해 보는 거래요. 믿음을 가지고 조금 실패해도 조금 미끄러져도 돼요. 그걸 책망하시지 않아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 들어요. 왜요? 모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준이 안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인에 대한 믿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구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 내가 가만히 있는 것?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멈춰 있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분노하세요. 우리가 복된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 이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성인 임금 하루치입니다. 그럼 6천 데나리온이면 2년치 임금이에요. 8만 원씩 잡으면 5억입니다. 이 당시에 5억이면 평생 놀고 먹는 돈. 지금 5억도 작은 돈이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다 한 달란트씩 받았어요. 작은 것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아무런 움직임 없이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 이만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모험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주인의 재산이래요. 여유가 있어서 나눠준 게 아니고요. 재산이에요. 귀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결심하시오. 우리의 삶에서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이 한 달란트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주인공처럼 이야기하나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몰랐네요. 오해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만히 두었네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갖다 드리면 적어도 비난은 받지 않을 줄 알았을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을 때 비난받는다고 생각했다면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아니죠. 한 달란트를 내가 그대로 드렸을 때 주인이 이렇게 화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라도 했겠죠. 주인에 대한 오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 수준 낮음을 극복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지 마세요. 모험하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걸음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저주와 같은 혹평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앞에서 섰을 때 칭찬 듣고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